지나고 수고했습니다. 우리 한번 좌우로 한번 인사하십시다. 정말 귀한 분이 오셨습니다. 네, 할렐루야. 우리 또 반주로 또 섬기는 우리 김지혜 우리 선생님도 오늘 또 집사님 오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래요. 교사 세미나 정말 너무 중요한, 항상 느끼는 거지만 이 시대는 끊임없이 배우지 않으면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퇴보예요. 얼마나 시대가 빨리 바뀌는지 몰라요. 정말 세상은 끊임없이 연구하고 끊임없이 또 자기 개발하고 애를 쓰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우리 하나님의 이 교육, 양육에도 마찬가지로 끊임없이 배워야 합니다. 사실은 끊임없이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라도 이 시대에 맞게 아이들을 잘 끌어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연구를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하면 우리 축복하십시다. 끊임없이 배워야 합니다. 오늘이 좋은 기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우리가 정말 영혼 구원, 한 영혼이 너무 중요하잖아요. 끊임없이 배우고. 근데 오늘 특별히 제가 우리 이정현 목사님 잠깐 좀 이렇게 제가 좀 대화하면서 봤는데, 우리 공부를 제대로 하셨어요. 공부를 제가 딱 보면 또 이제 알잖아요. 근데 진짜 제가 그랬어요. 아니, 왜 학교에 전임 교수로 사역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계시냐고 물어보니까 현장에 대한 하트가 있다는 거예요. 이 정도 이력이면 이제 신학대학에서 기독교 교육과 교수로 충분하거든요. 여러 가지 공부하신 걸 보니까 충분하신데 이렇게 목회 현장에 있는 거 보니까 그런 이제 그 하트가 참 너무 많지 않아요, 사실은요. 근데 현장에서 이렇게 그 하트를 가지고 또 그동안 군산 드림교회 교회학교 총괄 디렉터로 오랫동안 큰 부흥을 일으키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보면 우리 공부한 사람들은 학교 가서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일반적으로 그래요. 공부를 제대로 하는 사람들은. 근데 이게 현장에 와서 뛰는 게 쉽지 않아요, 사실은. 근데 아무튼 목사님은 공부도 제대로 하셨어요. 서던 베프티스트가 좋은 학교인데 거기에서 이제 PhD 하시고 또 THM도 신약 전공했어요. 보니까 나와 비슷한, 하여튼 그런 곳으로 공부를 하셨는데 아무튼 너무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쁘신 중에도 지금 또 이제 목회하시고 또 책도 많이 쓰셨어요. 그래서 아마 오늘 한 번뿐만 아니라 앞으로 기회가 될 때마다 좀 모실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저도 처음 뵙지만 제가 놀랐어요, 보니까. 그래서 아무튼 오늘 이정현 목사님을 통해서 정말 다음 세대 전문 사역이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학문적으로도 모든 것이 딱 잘 갖추신 분이기 때문에 아마 우리 선생님들에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지 않겠나 싶고, 우리 주님 기쁨의 교회 교회학교가 다시 한번 부흥의 불을 지필 수 있는 불쏘시가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정현 목사님 나오실 때 세상에 들어보지 못한 우리와 같은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좋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목사님. 학교에서는 작년에도 총장님이 교수로 들어오라고 그러고 올해도 또 다시 한번 또 교수로 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지만 교수 되고 싶어하는 사람은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저희 교회 같은 교회에서 목회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 같아서 좁은 길로 가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서 목회 현장 가운데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오늘 뭐 컨디션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왜 좋지 않냐면 저희 교회는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온 가족들이 모여서 같이 새벽 기도를 하는 이런 자리가 있는데 오늘이 바로 이제 그런 시간입니다. 교인들, 젊은 교인들의 90% 이상이 교회 근처에 살지 않아요. 이 동네도 살고요. 뭐 심지어는 하남, 남양주. 그래서 저희 교회가 숙대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는데 1시간 정도 떨어진, 1시간 이상 떨어진 교인들이 대다수인데
오늘만은 아이들과 함께 교회로 옵니다. 그래서 새벽에 주일 출석 기준으로 절반 이상으로 와요. 네, 그러니까 상당히 많이 오죠. 그래서 제가 애들 기도 끝나고 다 안수기도 한 명씩 다 해주고 하는데 저한테 상당히 복된 시간이에요. 아이들 한 명씩 이름을 불러갈 때 오늘 설교 본문이 삭개오였는데 주님이 삭개오 이름 불러주잖아요. 그때 삭개오의 마음이 얼마나 심쿵했을까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이들 한 명씩 이름을 불러주면서 이렇게 안수기도를 하는데 애들이 많이 나올수록 저는 되게 힘들어요. 기도를 많이 해야 되니까. 근데 오늘따라 또 애들이 많아가지고 많이 힘들었지만 많이 좋았던 그런 어떤 이제 시간입니다. 저희 교회 이야기를 잠깐 먼저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처음에 이제 부임했었을 때 2019년 12월 달에 부임을 하게 되었는데요. 화면을 잠깐 한번 PPT를 좀 보여주시면, 네. 저희 교회 권사님이신데 작년에 찍은 사진이거든요. 권사님 102세, 100세 넘으신 분이 한 6분 계셨어요. 근데 교회를 오세요 또 이분들이. 그러니까 80대는 막 뛰어다니고 있고, 60대 장로님들은 명함을 못 내밀어요. 왜냐하면 80대 권사님들이 반말해요 그 장로님들한테. 야 그러면서. 왜냐하면 자기 이제 주일학교 다 학생들이었으니까. 네. 와서 보니까 이제 주일날 예배 시간에 백발이 무성한 거예요 교인들이. 60대 이상이 절대 다수인 교회였습니다. 이게 저희 교회 어떤 환경이고 분위기였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젊어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은 중요해요. 필요하고 아주 중요한 존재들이지만 제가 코로나 끝나면서 느낀 것이 무엇이냐면 몇 분이 돌아가셨냐면 30 몇 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안 보이는 분이 6년 사이에 70분이 안 보이세요. 돌아가시거나 떠나가시거나 또 요양원 계시거나 이제 그렇게 6년, 5년, 6년에 70분이 안 보이면 또 그만큼 후에 또 안 보이고 또 안 보이고 이렇게 간다는 거잖아요. 결국 교회가 문을 닫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반드시 젊어져야 돼요. 젊어져야 될 당위성이 이렇게 있는 것이죠. 이제 젊은 이 교회를 하기 위해서 왔는데 하나님께서 제가 부임할 때 선물을 주시더라고요. 담임으로 부임하면요 선물을 받습니다. 제가 받았던 선물은 코로나였어요. 너무나도 저는 잘 받았습니다. 이걸 기쁨으로 받으면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코로나 이렇게 기간을 보냈는데 제가 이제 했던 이 코로나 기간에 했던 몇 가지 사역들이 있어요. 보통은 이제 많은 교회들이 코로나를 좀 헤어나오기 어려웠고 지금도 그런 여파 가운데 이렇게 있는 교회들이 있는데 저희 교회는 코로나가 교회 전환점의 어떤 시작이었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어떤 통로, 창구였습니다. 다음 화면을 보여주시면요. 저희 교회가 이제 건물이 오래됐어요. 올해가 교회가 77년 됐습니다. 아주 오래된 올드한 서울 구도심에 위치하고 있는 서울역 뒤쪽에 있는 정말 여기 사람이 사느냐 하는 그런 동네에 있어요. 교회가 이렇게 송파, 잠실 이런 데 있어야지. 좀 저랑 안 맞는 그런 모습인 것 같긴 해요. 아이들 예배드린 공간에 키즈 월드라는 이렇게 글씨를 붙여놨습니다. 교회에서 중요한 게 뭔지를 아십니까? 비전이에요. 지금 당장의 모습보다는 비전. 키즈 월드라고 붙여놨는데 동네에 아이들이 있나? 없어요. 이 동네에 애들이 있잖아요. 보니까 아직 학원 안 빠져서 학원에 애들이 있고 하는데 저희 동네는 학원도 없어요. 동네 어린이집이 계속 없어져 갑니다. 그러다가 작년에 유치원이 하나 생겼어요. 와, 드디어 역사가 자세히 봤더니 강아지 유치원이 생겼어요. 교회 옆에 초등학교가 하나 있는데 저희 장로님들이 그 초등학교 다닐 때 전교생이 3,000명 넘었었는데 지금 200 몇십 명밖에 안 됩니다. 초등학교만 그런 것이 아니고 중학교, 고등학교 다 서울시 교육청에서 합병 내지는 폐교를 공고하고 있어요. 그만큼 아이들이 없어요. 아이들이 많이 줄었죠. 그런데 교회에서 10분만 가면 용산 아이파크몰이 있는데 애들 되게 많아요. 아이들은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있습니다.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볼 때 있어요. 힘들고 어렵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보면요 거기에 은혜가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광야 생활을 보세요. 힘들고 어려웠지만 모세는요 하나님의 안아주심으로 봤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봤습니다. 그래서 환경과 상황은요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고 그 가운데 어떠한 마음이 있느냐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없지만 있는 아이들 없는 아이들을 한번 긁어 모아보자 그런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되었어요. 다음 화면을 보여주시면요. 아이들 예배드린 공간에 벽이 되게 지저분했는데 그냥 벽화를 그렸어요. 청년들이 이제 페인트 작업을 했는데
오른쪽에 이스라엘 왕조의 역사, 왼쪽에 예수님 사역의 연대표. 아이들이 성경을 몰라도 너무나도 모르니까 좀 이거라도 좀 봐라 해가지고 이렇게 연대표를 이렇게 해놨어요. 네, 괜찮나요? 네, 이 작은 것 하나가 참 커요. 그리고 이제 시설이 교회 확장도 안 되고 뭐 아주 안 좋은 이런 곳인데 늘릴 데도 없어서 그냥 무엇인가 조금씩 이제 바꾸게 되었습니다. 다음 보여주시면요. 이게 아이들 예배드린 공간이에요. 그래서 어린이들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이런 공간은 다 없었던 공간입니다. 그러니까 있는 공간을 다 바꾼 거예요. 코로나 때 하나님이 찬양대 못하게 했잖아요. 찬양대 실 없애가지고 저 만들었어요. 찬양대실, 뭐 여전도의실 이런 거 다 그냥 별로 안 중요하거든요. 그런 거 성경에도 안 나오는 공간들이에요. 저는 성경에서 안 나온 걸 왜 자꾸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만들어서 하고 그다음 교회에서 이 코로나 때 하나님께서 참 정확하게 지적하셨어요. 제일 문제가 많이 나오는 데가 뭐냐면요. 여러분 교회가 안 그렇고 뭐 저희 교회도 안 그런 교회라고 저는 믿는데 이제 어나더 철치들 다른 교회들 보게 되면 많이 나오는 문제가 어디냐면 딱 두 군데예요. 교회 주방, 그 다음에 교회 찬양대. 여기가 문제가 나와서 두 개를 정부에서 문을 닫게 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순종함으로. 그래서 아이들이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고 교인들이 워낙 멀리서 오다 보니까 저희는 이제 주일날 오전에 예배드리고 오후에 성경을 암송하면서 게임하는 어와나를 하고 애들이 이렇게 집에 돌아갑니다. 그래서 주일날 오전에 한 10시 오게 되면 오후 한 3시까지 하루 종일 교회에서 영적인 훈련을 받고 이렇게 가는 그런 어떤 모습 가운데 이렇게 지금 하고 있어요. 다음 화면을 보여주시면 공간이 없으니까 그냥 한쪽에다가 약간 돈만 있으면 돼요. 돈만 있으면 이런 건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저한테 이 교회 학교가 뭐냐 물어보면 제가 항상 얘기해요. 돈만 있으면 된다. 돈만 있으면. 돈만 잘 쓰면 돼요. 교회에서요. 허튼데 안 쓰고. 이걸 만들어 놓으니까 유치부 애들이 너무너무 좋아요. 좋아하는데 실은 제가 공간만 있었으면요. 여기 본당보다 크게 만들고 싶었어요. 공간이 없으니까 복도 한 귀퉁이에 만들어 놓은 건데 이걸 만들어 놓으니까 엄마들이 싫어요. 애들이 집을 안 가려고 하니까. 여러분 아이들이 교회를 좋아하게끔 만들어야 됩니다. 이게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저는 모습이라고 생각이 돼요. 다음 화면을 보여주시면 이제 청소년부 예배실 옆에 포켓볼, 탁구대회 이런 것이 이렇게 있어요. 이제 애들이 이렇게 지금 제가 치고 있는 것이고 또 탁구대회도 있고 하는데 저희 교회에서 예전에 부자 탁구대회가 열렸어요. 저는 교회에서 시합하고 승부하는 걸 정말 싫어합니다. 누가 이기고 누가 떨어지고. 그러니까 무슨 대회를 하게 되면 1등부터 꼴등까지 저는 상금을 똑같이 줘요. 본인들은 몰라요. 1등 되게 좋아해요. 알고 보면 상금이 똑같은데.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 법칙이 무엇입니까? 아침에 나온 그 인부나 포도원의 인부나 늦은 시간에 똑같이 주잖아요. 한 달란트. 저는 한 달란트 줘요. 똑같이. 그래서 교회에서 뭐 과도한 경쟁 정말 제가 싫어했는데 탁구 대회를 하게 되었어요. 부자 탁구 대회. 아빠랑 아들이 시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청소년들 대상으로 하는데 저도 제 아들하고 탁구 대회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저희 교인들이 모르는 비밀 한 가지가 있어요. 제 이력에 대해서, 제 삶에 대해서 무엇을 모르고 있냐면 저는 탁구부 출신입니다. 여러분들 그 탁구 좀 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여러분이 치는 그 배우는 탁구를 가리켜서 야매 탁구라고 이야기하죠. 동네에서 뭐 배우는 게 야매지 그게 탁구입니까? 신유빈 선수 그 탁구 치잖아요. 저는 그런 폼을 가지고 있어요.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탁구부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그냥 동네에서 치는 것이 아니고 학교 탁구부라니까요. 학교 선수 있잖아요. 신유빈 이런 애들. 그래서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탁구를 시작했고 스윙 연습만 1년 동안 했어요. 진짜로. 테이블에서 한 번도 경기를 해본 적이 없고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눈 감고 쳐도 다 이기는 거죠. 근데 목사가 목회를 잘해야지 탁구 잘해봤자 뭐 하겠습니까? 근데 토요일 날 밤 12시까지 막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이거 대회 나가면 무조건 내가 1등 할 텐데 얼마나 웃겨요. 목사가 1등하면 얼마나 웃깁니까? 근데 그때 이제 주일날 이제 시합이 되었는데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주일날 점심 이후에 시합이 일어났는데요. 1차에선 탈락을 하게 되었어요. 변수가 발생한 거죠. 대충 치진 않았어요. 교인들이 져주려고 뭐 그런 마음은 1도 없었습니다. 열심히 쳤는데 왜 그러냐면
저보다 한참 젊은 가족하고 있는데 한 체대 나왔더라고요. 한 체대. 안현수가 자기 친구래요. 그 쇼트트랙 있잖아요. 안현수, 빅토르안. 이거 뭐 나이는 저보다 10살 어리죠. 한 체대죠. 제가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해서 중요한 것은 그날 제가 아이들 표정과 얼굴을 봤는데 애들 가운데 핸드폰 하는 애가 하나도 없어요. 너무 재밌으니까, 너무 좋으니까. 그러니까 교회 교육에 가야 될 모습이 그런 모습이라 생각합니다. 아이들에게 하지 마, 틀려, 잘못된 거야. 근데 그런 언어로 가기보다는 애들이 좋아하는 거, 교회를 너무나도 좋아하게끔 만들어가는 거, 저는 이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화면을 보여주시면 이제 만 2년 됐는데 기독교 대안학교를 시작을 했어요. 중등 과정이고 이제 내년에 또 고등 과정이 시작이 될 텐데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아이들을 만들어 보자. 애들이 너무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걸 만들었어요. 교회 예산의 10%가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학생들 열심히 하고 있는데 매일 예배를 드려요. 매일 큐티, 성경 읽기, 필사 이런 게 있어요. 1교시, 2교시가 이거예요. 공부는 못 돼요. 상관없어요. 공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아이들 만들어 보자. 지금 중학교 3학년 아이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설교합니다. 그러니까 중학생도 할 수 있어요. 충분히 중학생들. 어떤 애가 설교하는데 자기 설교 되게 잘한다고. 내가 목사님보다 잘해요. 막 그런 거예요. 이런 애가 있어요. 참고로 제 아들이에요. 애가 좀 제정신이 아니어가지고. 네, 이 코로나를 지나면서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진짜 큰 본질의 어려움은 무엇인가 봤더니 숫자적인 것이 아니고요, 영적인 거더라고요. 한국 교회가 영적으로 너무나도 좀 죽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아이들 모습과 표정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제가 요즘에 애들 집회해달라고 하면 안 가요. 왜 안 가냐면요, 집회가 안 돼요. 정말 완악한 심령들 이렇게 있습니다. 설교 정말 목 터져라고 설교해도요, 애들이 안 들어요. 이게 이 시대 아이들의 모습이에요. 영적으로 완전히 밑바닥을 깔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 유튜브로 예배 드렸잖아요. 애들에게 질문했어요. 너희들 유튜브 예배 드리기 전에 뭐 했니? 유튜브 보고 있었는데요, 이거였어요. 유튜브 보다가 화면 넘기고 예배 드리고. 이게 아이들의 영적인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전에 이제 코로나 전에 보게 되면 교회들 집회를 가잖아요. 그러면 우리 중등부, 고등부 전도사님들, 목사님들이 죽으려고 그래요. 언제? 시험 기간에. 중간고사, 기말고사 되면. 왜 그럴까요? 애들이 많이 나와요? 적게 나와요? 적게 나와요. 학원 가니까. 학원 이제 보충을 하러 가니까. 제가 전에 청소년 사회 갈 때 거기는 애들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애들이 얼마나 많았냐면 제가 담당했던 부서 아이들, 청소년들이 제적이 850명이었어요. 주일날 평균 출석이 550명. 11시에 저희가 딱 한 타임 예배를 드리는데 550명, 교사들까지 650명이 예배를 드려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시험 기간하고 평소 때 출석이 동일했습니다. 늘 그 숫자가 예배를 드렸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믿음이 있어서? 아니에요. 애들 믿음 없어요. 제가 시험 기간 시작하기 한 달 전쯤에 애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번 시험 기간에 교회 빠진 인간들 시험 망칠 줄 믿습니다. 되게 좋아하시네요. 이렇게 좋아하는 교회는 처음 봤어요. 그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이야기해요. 이번 시험 기간에 교회 2주 연속 빠진 인간들 답안지 한 칸씩 밀렸을 줄 믿습니다. 어떤 목사가 아이들 망하길 원하겠습니까? 잘 되길 원하잖아요. 그런데 답안지 밀렸던 아이가 발생했습니다. 한 번도 기도한 적이 없어요. 저는 아이들이 잘 되길 원하지 망하길 원치 않습니다. 수능에서 답안지를 밀렸었습니다. 공부 잘하는 2등급짜리 애가 밀렸었어요. 교회가 크다 보니까 누가 누군지를 몰라요. 7개월 동안 한 번도 교회를 나온 적이 없어요.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소문이 하나 퍼졌습니다. 교회 안에 목사님의 저주가 드디어 이루어졌다. 어떤 아이가 시험 기간에 교회 빠지고 학원에 가려고 하면 옆에서 친구들이 말려요. 너 미쳤니? 그 언니처럼 되고 싶어? 지금 우리가 웃고 있는데 이게 대한민국의 영적인 현 주소입니다. 아직까지도 대학이에요. 아직까지도 공부해요. 이 송파 잠실 지역 얼마나 학부열이 높아요. 얼마나 힘듭니까? 만약에 이런 이야기를요, 주일날 설교 시간에 낮 예배 때 하게 되면요, 분명히 컴플레인하는 이런 성도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이제 집회를 이렇게 많이 하는데 최근에는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냥 이름만 대면 다 아는 교회, 이름만 대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교회, 그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교회 가운데 하나예요. 교회 이름을 말하진 않겠어요.
아이들 중등부 아이가 예배 시간에 문제집을 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애들이 있어요. 그런 싸가지 없는 애들이 있어요. 정말 인생 망의 애들이 있는데 선생님이 못하게 말렸어요. 하지마, 하지마. 부모가 교회를 고소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그 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 애들 수련회 갈 때 교회에서 요즘 다 보험 들고 가거든요. 애가 다쳤어요. 다칠 수 있어요. 저 다친 애들 많이 봤습니다. 다리 부러진 애도 여러 가지 애들이 있었어요. 교회에서 보험 처리 다 해줬어요. 근데 부모가 보상금이 적다고 교회를 고소했어요. 이제 뭐 메가처치인데 그런 고소권이 있으니까 선생님들이 교사하기가 싫어지는 거예요. 내가 내 시간, 내 물질, 내 마음 헌신해서 섬기고 있는데 이게 무엇인가? 왜 그럴까요? 아이들에게 믿음이 없고요. 아이들에게 믿음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부모들에게 믿음이 없어요. 지금 3040 세대의 가장 큰 특징을 이야기하자면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이요. 부모들 믿음 없고 아이들 믿음 없고. 제가 아직 읽진 않았는데 오늘 히브리서 11장 말씀인데 우리 한 절만 같이 한번 찾아서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38절 한 절만 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8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장이죠. 믿음으로가 20번 반복이 됩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요 믿음으로 살았어요. 히브리서 11장 32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사람을 톱으로 켜서 죽이고 양의 옷, 염소의 옷을 입혀서 로마 콜로세움에 짐승의 밥으로 던져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요즘에는요 믿음이 없어요. 작은 것 있으면 교회를 겁니다. 선생님 탓을 해요. 목사님 탓을 합니다. 저도 애들 사역하면서 그런 일들 많이 있었죠. 부모가 교회에 와서 막 컴플레인 걸고 다 믿음이 없는 이 시대의 안타까운 모습을 보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오늘 교사로서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 기쁨의 교회, 우리 아이들, 우리 교육부서, 여러분 아이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갈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을 제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 믿음의 세대가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주일 예배의 회복이에요. 믿음은 다른 데서 오지 않고요. 들음에서 오게 됩니다. 들음이 언제입니까? 예배 시간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배를 보게 되면 아이들이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엉망이에요. 이제 그런 가운데 보게 되면 실제로 훈련이 좀 필요한데 훈련도 없어요. 방치를 하죠. 지난 겨울에 참 재미난 일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꾸준히 가는 집회가 한 군데가 있어요. 그 미자리 교회 연합 집회인데 거기 가는 이유가 있어요. 너무너무 재밌어요. 애들 제가 워낙 큰 집회를 많이 가니까 많이 간 데는 막 애들 청소년들 2,000명 모여서 이런 집회도 있지만 거기는 100명밖에 없어요. 딱 100명이에요. 미자립 교회들. 근데 왜 제가 거기를 매력적으로 느끼냐면 애들 설교 안 듣는다고 이야기했잖아요. 반응이 없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거기서는 오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면요. 여기 딱 20명 애들이 있는데 두 손을 들면서 아멘 그래요. 청소년들이 중1부터 고3까지가 너무 이상한 거죠. 작년에도 그랬는데 올해 또 그러고 있어요. 이게 무엇일까요? 훈련이죠. 훈련. 물어봤어요. 너희들 어디서 왔니? 마산에서 왔대요. 제가 저번에 창원 집회 갔었을 때 이 교회를 찾아가려고 했었어요. 정말 만나고 싶어가지고 만나지는 못했는데 그러니까 이 시대에 다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러지 않다라는 것이죠. 믿음으로 가고 믿음으로 승부하는 교회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리 부서 예배가 어떠한가 우리가 4가지 질문을 통해서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 질문이 무엇이냐면 우리 아이들에게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가 이것입니다. 예배를 사모한다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에게 묻는다면 내일 주일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목사님 설교 잘하시잖아요. 아멘 늦게 하세요. 네, 설교학 전공하시고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학교 나오신 분이시잖아요. 네, 설교 잘하시잖아요. 꼭 아멘을 안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사모하는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사모하는 마음. 저희 교회도 그래요. 사모하는 마음들이 있고요. 사모가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요, 전부 다 믿음의 사람들이죠. 근데 아이들도 똑같습니다. 주일을 사모함으로 기다려야 되는데 그게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 가운데 사모함이 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오늘 토요일이잖아요. 선생님들에게 연락이 옵니다. 쌤, 내일 주일이죠. 저 너무나도 교회 가고 싶어요. 너무나도 교회가 그리워요. 그런 연락을 혹시 받고 계시는 선생님이 계시면 한번 손들어 볼까요? 네, 이게 손들면 제가 좀 당황해요. 왜냐하면 안 드는 것이 일반적이니까. 예전에 저희 교회에 어떤 교사가 있었냐면
자기 반 아이한테 1년 동안 문자, 전화, 카톡 아무것도 안 해요. 여러분이 부모된 입장에서 우리 아이 담임 교사가 우리 아이한테 아무런 관심도 갖지 않고 만남, 신방, 연락 아무것도 없으면 그런 교사를 여러분 원하세요? 원치 않으세요? 여러분이 교사가 아니고 부모 입장에서 내 아이한테 아무런 관심도 없고 연락도 없어요. 그런 교사가 좋은 교사예요? 안 좋은 교사예요? 이상한 교사잖아요. 그래서 이 교사를 이제 좀 자르려고 정리하려고 했는데 이 교회란 곳이 단순하지 않아요. 인간관계가. 그 교사의 엄마 권사님이 저를 되게 좋아해요. 자르면 그 권사님하고 저희 사이가 어떻게 될까요? 잘라지는 거죠. 그리고 교회에서 말이 제일 많은 분이에요. 저에 대해서 안 좋은 유언비어를 무조건 퍼뜨리고 다니는 것이에요. 제가 이제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근데 이 교사가 어떤 교사냐면 연초에 10명의 아이들을 줬는데 연말에 20명이 됐어요. 연초에 10명, 연말에 2배가 됐는데 이런 교사는 그냥 둬야 됩니까? 잘라야 됩니까? 이렇게 왔다 갔다 하세요. 왜 그런가 봤더니 우리에게 없는 특별한 은사가 있어요. 어떤 은사? 미모의 은사. 진짜 이쁘게 생겼어요. 그래서 10명에서 20명으로 늘었는데 남자만 늘었어요. 그 남자애들이 실제로 거짓말 조금도 못하지 않고 토요일마다 전화를 합니다. 쌤, 내일 교회 오실 거죠? 꼭 오셔야 돼요. 안 하면 큰일 나요. 친구 3명 전도하기로 했는데 안 하면 맞아 죽습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먼저 전화하니까 전화할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에게 이런 은사가 있으면 좋겠지만 각양의 은사대로, 각양의 은사대로 그냥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옵소서. 우리는 이제 우리의 은사대로 가야 되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 아직 믿음이 약해서 못 만나요. 그럴 때 교사를 통해서 만나는 것입니다. 이게 교사의 역할이에요. 아이들이 교회를 와야 될 때 예수님 때문에 와야 되는데 믿음이 약해요. 선생님 때문에 와야 돼요. 선생님이 중간에 매개 역할을 하는 것이 교사의 역할이죠. 매우 중요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예배 시간은 지각은 안 하는가 이것입니다. 지각이 있으면요 별로 소망이 없어요. 제가 주일날 보게 되면 꼭 예배 시간 5분 늦게 오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 남양주에 계시는 집사님이 항상 5분 늦게 와요. 그래서 본인도 그 문제를 알고 있습니다. 항상 딱 진짜 기가 막히게 11시 5분에 딱 와요. 조금만 일찍 오면 되는데 집사님 몇 시에 출발하세요? 집에서 10시에 나갑니다. 그러니까 집이 머니까 교회까지. 저는 이제 그 마음이 이해가 되죠. 집사님, 제가 집사님 위해서 예배 시간을 11시 10분으로 좀 늦춰줄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예배 시간이 11시 10분으로 늦춰지게 되면 이분이 지각할까요? 안 할까요? 이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지각은 하는 사람이 합니다. 영적인 습관이에요. 그래서 이 지각이 있게 되면 우리 부서의 예배가 힘들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아이들 일찍 올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세 번째로 예배 시간에 딴짓은 하지 않는가 이것이에요. 저희 교회에서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아이들 핸드폰을 못 하게 해요. 아니 무슨 프로그램 행사하게 되면요 핸드폰 다 걷게 합니다. 저는 솔직히 애들을 사랑하고 애들을 아끼는 입장에 있지만 우리나라 이 정부의 어떤 교육 인권 저는 별로 동의하진 않아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인권 이딴 거 없다. 신권 교회니까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능력. 원치 않으면 다른 교회 가든지 말든지 그렇게 말을 하고 싶을 정도로. 그래서 아이들 이게 한 명이 꺼내면요 옆에 아이가 하고 싶어해요. 본인 혼자의 문제가 아니고요 부서를 다 영적으로 죽이게 합니다. 그래서 핸드폰을 걷게 하고 핸드폰을 하지 못하게 하는 예배적인 환경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가 이거예요. 우리 아이들 우리 부서 예배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할 줄 아는가. 교육학자들이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유치부 이상 된 아이들은 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도는 돈 들지 않잖아요.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이런 기도의 훈련들. 이 네 가지 질문을 해볼 때 우리의 예배에 대한 진단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예배가 과연 어떤가? 예배가 예배되고 있는가?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 예배의 수준이 올라가지 않으면요 아이들 영적인 수준이요 결코 올라가지 못합니다. 그냥 주일날 드린 예배가 형식적인 한 번의 예배로 끝나게 되면요 거기 소망이 없는 거예요. 교회를 평가할 때 가장 먼저 평가하는 것은 예배예요. 예배의 환경과 분위기가 어떠한가. 저희 교회는 많이 좋아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특별히 이제 제가 오늘 같은 날도 참 새벽에 너무나도 마음이 뜨거운 것이 무엇이냐면 정말 올드한 교회예요. 얼마나 올드하냐면요 제가 부임한 지 1년인가 2년 지났었을 때 모 방송국에서 교회 TV 촬영하고 싶다고, 그러니까 드라마 촬영하고 싶다고 왔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진짜 클래식한 교회 있잖아요. 저희 교회 뭐가 있냐면 그 스테인글라스가 있어요. 스테인글라스.
그러니까 딱 TV 보게 되면 딱 교회 같은 그림 나오잖아요. 이런 것들 이렇게 여기는 너무 세련된 교회잖아요. 저희 교회는 누가 보더라도요 되게 뭐라고 하죠? 하여튼 오래된 올드한 그런 어떤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조금씩 바뀌어가는 것 같은데 본당의 의자도 다 바꿨고 그 다음에 저희는 예배 때 주일날도 조명을 써요. 어떤 조명이냐면 그 콘서트 때 사용하는 조명 있잖아요. 연기 막 나오고 이렇게 하는 거. 이걸 주일날 예배 시간에 써요. 네. 처음에 그 조명을 쓸 때 약간 이제 장로님들도 걱정이 있었는데 누가 좋아하냐면요. 권사님들이 좋아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교회가 너무 아름다워 보여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도 이제 그 본당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그 조명 저는 조명 볼 때마다 너무 기뻐요. 우리 교회가 조명을 쓸 수 있다니. 실제로 한국 교회에서 이렇게 조명 쓰는 교회는 거의 없습니다. 약간 이제 미국 교회 그림인데 근데 애들부터 해서 젊은 사람들은 너무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시간에 은은한 반주가 있고 없고 차이가 크잖아요. 이 조명의 있고 없고 차이가 너무너무 커요. 그래서 이런 어떤 환경들 분위기들 이제 계속해서 만들어가는데 하여튼 교인들이 예배 가운데 얻는 은혜가 저는 크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예배되기 위해서 특별히 교사들 입장에서 중요한 것 한 가지를 말씀드리자면요. 예배는 기도를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우리가 다른 것은 좀 약하더라도 기도는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이제 오늘 후반기에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제가 처음에 왔었을 때 청년부가 망한 상태였고 청년부가 없었던 거의 상태였는데 저희 교회는 이제 금요 기도회가 없습니다. 교인들이 교회까지 오려면 2시간 걸리니까 할 수가 없어요. 환경이요. 제가 금요일 날 교회 목양실에서 늦게까지 이렇게 있는데 기도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기도 소리가. 가서 봤더니 청년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 기도가 너무 간절하고 뜨거운 거예요. 우리 교회 청년부는 무조건 되겠다. 우리 교회 청년부는 무조건 된다. 여러분 교회는요 어느 교회나 사이클 곡선이 있습니다. 잘 될 때가 있고 떨어질 때가 이렇게 있어요. 항상 있어요. 모든 교회가요. 계속 올라가는 교회는 없어요. 다 결국에는 올라갔다 떨어졌다. 이걸 반복하는 건데 여러분 교회 이 교회 학교 다시 한번 부흥을 원한다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요 기도예요. 아이들 영혼은요 기도로 살리는 것이지 프로그램으로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요 결국에는요 기도예요. 그러면 이 선생님들 제가 기도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의 기도의 수준이 예배의 수준을 만들어 가게 되는데 이 기도를 아이들에게도 결국 가르쳐야 돼요.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온 세대가 모여서 기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기독교 교육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렇게 정의가 가능해요. 모델링이고 샘플링이다. 기독교 교육은요 말로 하는 교육이 아니에요. 제가 전에 청소년 사회 갈 때 제 제자들 가운데 목사 되겠다라고 신학교 간 애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저는 한 번도 아이들에게 목사 되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따라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따라하고 싶어지는 거. 이것이 기독교 교육입니다. 따라하고 싶어지는 거. 어떠한 교사가 좋냐면요. 애들이 따라하기를 원하는 선생님. 나는 저 쌤처럼 살기를 원해. 만약에 그 선생님이 애를 4명이나 낳았어요. 나도 4명 낳을 거야.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근데 저 선생님 모습이 안 좋으면 따라가기 싫어하는 것이죠. 따라하고 싶게 만드는 거. 기도가 그런 것입니다.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기도의 모습을 보여주자예요. 지금 유치부 아이가 어떻게 통성 기도하겠습니까? 초등학생이 뭐 방언으로 한 애가 있기 저희는 없어요. 근데 할 수 있겠지만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의 기도 소리를 듣게 될 때 나중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 교육이죠. 중학교 1학년짜리 애가 수련회 하는데 울면서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너무나도 특별해가지고 특기해서 끝나고 물어봤어요. 너 왜 울면서 기도했니?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목사님 제 손을 잡고 기도하는 선생님이 우시는데 제가 어떻게 안 울어요? 이게 그 아이의 답변이었습니다. 우리가 먼저 울 때 우리가 기도할 때 애들이 기도로 갑니다. 제가 집회를 해보게 되면 영적으로 뜨거운 교회들이 있어요. 애들 숫자와 상관없이 교사들이 무조건 뜨거워요. 교육자가 뜨겁습니다. 그런 교회가 뜨거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의 환경과 상황에 굴하지 않고 예배를 위해서 목숨 걸고 기도할 때 반드시 예배 회복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예배가 살아날 때 교회 학교는 살아나는 거예요. 예배가 살아날 때 우리 부서가 다시 한번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관심과 초점은 어디에? 예배에 있어야 된다. 이것을 첫 번째로 아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믿음이란 것은요 그냥 이루어지지 않아요. 투자가 필요합니다. 재작년에 수능 때 최고점 맞았던 2명의 재수생이 있는데 대치동에 있는 유명한 그 학원을 다녔던 친구들이에요. 제가 그리고 나서 몇 달 후에
어느 교회 집회를 갔더니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자기 아들도 그 대치동 학원을 다녔고 이번에 재수해서 드디어 인솔을 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집은 이제 목사님 뭐 돈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단과 한 과목만 보냈어요. 근데 문제가 집에서 학원까지가 너무 멀어요. 왕복 3시간. 이것을 계속 매일 한 거예요. 매일. 그러니까 투자하니까 열매가 나온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아이가 수학을 못해요. 너 수학 못하니까 너는 가서 죽어. 엄마가 그러지 않죠. 수학 못하면 학원에 보내야죠. 좋은 학원 매일 될 때까지. 근데 수학은 시켜서 되지는 않더라고요. 타고나지 않으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수학은. 애가 영어를 못해요. 괜찮아. 요즘에 파파고가 있으니까 영어 못해서 괜찮아. 그런 엄마는 없어요. 시키죠. 공부를요. 좋은 학원 찾아가면서 2시간, 3시간 계속했어요. 근데 우리가 신앙교육은요, 일주일에 1시간밖에 시키지 않습니다. 주일밖에 없어요. 일주일이 168시간인데 168시간 가운데 1시간. 이것은 시간 대비로 안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 아이들에게 믿음이 없는가라고 저한테 물어본다면 믿음에 대한 투자가 없기 때문에 믿음이 없다라고 저는 이야기합니다. 집에서요, 엄마도 바쁜데 아빠도 바쁜데 애들도 바쁜데 언제 가정예배 드리고 언제 신앙 교육을 해요. 집에서 부모가 매일 성경 공부하면 좋겠지만 그런 가정이 대한민국에 어디 있겠냐고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신앙은요, 믿음은요, 반드시 투자가 필요합니다. 제가 이제 저희 청소년 사역을 할 때 아이들에게, 실은 미국에서 유학할 때부터 그렇게 시켰어요. 너무나도 사역이 안 돼서 목사님이 저를 너무 잘 칭찬해 주셨는데, 저는 미국에서 영어권 사역을 했습니다. 영어권. 그러니까 영어로 사역을 했어요. 영어로 사역을. 이건 진짜 고역이에요. 저는요, 유학 끝난 지가 이제 한참 됐지만 영어를 완벽하게 다 잊어버렸어요. 다시 하고 싶지도 않아요. 매주 영어로 설교하고 애들하고 영어로 이야기하고, 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 다른 것보다 문화적인 갭이 너무나도 큰 거예요. 얘네들이 생김새만 한국 사람이지 한국 사람이 아니에요. 국적도 미국이고. 사역이 안 돼요. 다 안 돼요, 그냥. 그래서 교회 때려치려고 사표를 썼어요. 근데 마지막으로 좀 기도를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기도 준비하자. 애들에게도 이제 미안하니까 목사님이 기도해 줄 테니까 기도 제목 적어내봐. 애들이 기도 제목을 적어냈어요. 쭉 보는데 중학교 1학년 여학생이 이런 기도 제목을 적어냈습니다. 목사님 영어 실력 향상. 뭐 너나 잘하세요. 이런 분위기예요. 이 교육부 사역자는요, 어떤 이미지가 있어야 되냐면요, 사역자가 아이돌이 되지 못하더라도 아이들한테 매력이 있어야 됩니다. 남자 사역자면 공부를 잘하든지 운동을 잘하든지 게임을 잘하든지 기도를 잘하든지 뭔가 하나가 있어야 돼. 탁월함. 아이들이 근접하지 못하는 뭔가가 있어야 돼요. 뭐 여자 남자 다 마찬가지예요. 실은요. 어떤 그래서 애들에게 매력의 요소가 있을 때 이 사람이 사역을 잘하거든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선 영어가 안 되니까, 말이 안 되니까 뭐가 되겠어요. 교회를 이제 때려치려고 기도로 준비하는데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시. 하나님 되게 웃겨요. 평소 때는 응답 절대 없어요. 저는 하나님 그냥 응답이 없으면 그냥 저는 나가라는 줄 알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꼭 그럴 때 말씀을 해주세요. 응답이 무엇이냐면 기본으로 돌아가야 했어요. 기본으로 돌아가라. 신앙의 기본이 무엇인가 봤더니 기도와 말씀이더라고요. 그리고 아이들 1대1로 시켰어요. 기도 말씀 훈련을. 근데 이놈들이 따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거 할 때는, 게임할 때는 안 따라오던 애들이 이거 하니까 따라와요. 그리고 이 아이들이 믿음이 자라게 됩니다. 제가 중간에 한국을 잠깐 나갔다 왔는데 그때 저한테 어떤 아이가 연락해 왔어요. 목사님 언제 컴백하세요? 언제 컴백하세요? 왜냐하면 제가 잠깐 공석인 가운데 영어에 대한 트라우마 때문에 영어 정말 잘하는 백인 친구 목사를 세워놓고 왔어요. 근데 그 친구 이메일이 뭔 줄 아세요? 목사님 언제 컴백하세요? 목사님 설교가 그리워요. 백인을 이겼어요, 제가요. 제가 잘한 것이 아니고 그 아이가 변화된 거예요. 믿음이 들어가니까. 교회들마다 문제가 무엇입니까? 고3 졸업하면 교회 떠납니다. 이민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이 들어가니까 한 명도 안 들어가요. 한 명도 안 들어가요. 다 모든 것은 믿음의 문제였다는 것을 제가 확실하게 깨달았어요. 제가 한국에 와서 아이들 사역하는데 동일하게 믿음으로 접근했습니다. 제자 훈련을 시켰어요. 여러분 교회 제자 훈련 하시죠? 그렇죠? 제자 훈련 하게 되면 숙제 많잖아요. 없으세요? 제가 저희 교회도 제자 훈련이 있어요. 저는 사랑의 교회 건 아니고 제가 만들었어요. 직접 만들어서 하는데
근데 비슷해요. 뭐가 비슷하냐면 숙제로 사람을 옥죄는 게 좀 비슷해요. 처음에는 좀 약하게 했는데 이 믿음의 강도가, 그러니까 숙제의 강도가 셀수록 믿음의 강도가 올라가더라고요. 이걸 느낀 다음부터는 지금 뭐 하여튼 여러분들 막 벌금 같은 거 있잖아요, 그렇죠? 벌금 없어요, 목사님? 있었는데 없어졌어요. 목사님 많이 약해지셨네요. 올해 사랑의 교회 제자훈련 시스템 벌금 있고 하는데 저희는 이제 그 단톡방을 이렇게 운영을 하는데 거기에 매일 올려야 돼요. 매일 내가 한 거에 대해 영적인 걸 매일 벌금을 올려야 돼요. 매일 안 올리면 안 돼요. 안 오면 무조건 아웃이에요. 매일 뭐 그렇게. 근데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시키지 않았는데 변화가 일어나요. 훈련을 시켰더니 어떤 변화? 정말 제가 시키지도 않아서 저는 몰랐어요. 그 집사님이 담배 피는지 몰랐어요. 근데 나눔 갔다가 자기가 담배 끊었다는 거예요. 집사님, 남자 집사님 보니까 카톡에 D 플러스 67이 있길래 그게 뭐예요? 물어봤더니 술 끊은 지 67일 됐다는 거예요. 시키지 않았는데. 이게 양육의 제자훈련의 힘이잖아요. 아이들도 똑같아요. 우리가 어른들은 하지만 아이들이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아이들 똑같아요. 제가 싱가포르 집회에 갔었을 때 거기 집회 호스트했던 권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대한항공 이제 이 승무원 출신으로 거기서 이제 현지에서 결혼해서 참 좀 괜찮은 클래스에서 살고 계신 분이었고 애들 교육도 너무너무 잘 시키신 분이었는데 그 권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자기 아들이 중학교 다니고 있었을 때 그런 이야기를 했대요. 엄마, 맨날 엄마는 믿음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면서 나한테 수학, 영어, 과외는 시키는데 왜 성경 과외는 안 시켜? 이걸 이야기했어요. 그 순간에 엄마가 한 방 팍 맞았대요. 아,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그리고는요, 지역 한인 신문에 공고를 냈어요. 성경 과외 하실 분 모십니다. 그리고 돈 내면서 아이를 성경 교육을 중고등학교도 시켰다는 거예요, 집에서요. 이 아이가 너무나도 믿음 가운데 잘 자라났어요, 지금요. 이 믿음이란 것은요, 훈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가 어른들은 제자 훈련 상당히 많이 강조하는데 이게 아이들은 잘 안 가요. 공부해야 되고 바쁘고 힘들고 어려우니까. 제가 애들 처음에 50명을 가지고 제자 훈련을 했어요. 제가 한 것은요, 저는 공부를 특별하게 하지 않아요. 제자 훈련도 길게 하지 않아요. 짧게 해요. 바쁘니까 1시간에 끝납니다. 대신에 아이들이 매일 해야 될 것은 성경 4장씩 읽어야 되고요, 매일 큐티 해야 되고요, 매일 암송해야 되고요, 매일 기도 20분씩 해야 됩니다. 이걸 하지 않으면요, 그 아이는 교회에서 어떠한 존재감도 가질 수가 없게 돼요. 어떠한 봉사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어떤 아이가 교회에서 열심히 쓰레기를 줍고 있길래 제가 물어봤어요. 너 제자 훈련 했니? 아니요. 네가 무슨 자격으로 쓰레기를 줍고 있어? 이렇게 이야기할 만큼 아이들 이제 양육을 했어요. 그리고 보통은 우리가 뭐 제자반, 뭐 이렇게 뭐 순장반, 사역반 이런 코스가 이렇게 있는데 저는 그렇게 하지 않고 중학교 1학년 입학하게 되면 고등학교 3학년 졸업할 때까지 시켰어요. 무조건 끝까지 계속, 그러니까 쉬지 않고. 애들이 물어봐요. 목사님 이거 언제 끝나요? 고3 졸업할 때. 제가 아이들 제자 훈련 시킨 이유가 무엇이냐면 영적인 루틴을 만들기 위해서 시킨 것입니다. 부모가 없더라도 알아서 기도와 말씀이 삶의 베이직이 될 수 있는, 이것이 되지 않으면 믿음으로 가지 못하기 때문에 이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그 아이들 가운데 어떤 아이들이 나중에 발생하냐면 믿음이 들어가니까요, 진짜 놀라운 이건 역사들인데, 대학교 고3들 이제 면접 보고 하잖아요. 주일날 면접이 걸렸었을 때 그 학교 포기한 애들이 발생했어요. 자기는 주일 성수하겠다는 거예요. 그 영국에 예전에 그 에릭 리렐 같은 그런 주일날 올림픽 때 결승 출전하지 않았던 그런 어떤 결단들. 근데 그 아이들이 인생이 망하느냐? 절대 그러지 않아요. 저는 엄청난 간증들이 많이 있는데 애들 가운데 기도와 말씀 막 집중하고, 특별히 제가 군산에 있을 때 애들 공부 더럽게 못했어요, 진짜. 저는 애들 보면 그냥 알아요. 공부는요, 유전자기 때문에 그냥 압니다. 노력해서 안 돼요, 공부는요. 그 부모와 그 모든 걸 보면 압니다. 중학교 1학년 보면요, 애가 무슨 대학 갈지 거의 나와요. 애네들 안 될 애들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동네에. 제가 얼마 전에 군산에 갔다가 제자들이 목사님 좀 만나자고 이야기를 했어요. 얘네들 나이가 20대 후반 30대 초반이에요. 공부 더럽게 못한 놈들이에요. 대학도 더럽게 못 갔어요. 근데 애들 가운데 한 놈도 안 빠지고 모두 다 외제차 몰고 나왔습니다. 부모가 사준 것이 아니고 지가 산 거예요, 다. 걔네가 거기서 뭐 조폭해 이런 게 아닙니다.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이 아이들 믿음으로 가는 것인데, 이제 이 아이들 매일 기도, 매일 말씀, 매일 큐티, 암송 시키게 되었는데, 제가 아이들에게 줬던
도전이 한 가지가 있어요. 어떤 도전이었냐면 큐티 하자라고 하면 잘 안 하거든요. 근데 이 도전을 언제 심어주냐면요, 수련회 때 줘요. 수련회 때 결단의 시간. 그때는 분위기가 되잖아요. 우리 시간 기도합시다. 결단합시다. 우리 기도와 말씀이 없으면 영적으로 죽게 되는데, 학교에 가서 학교에 도착하자마자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기도와 말씀이다 해서 이것을 시켰어요. 애들이 결단했어요. 그리고 고등학생들 가운데 학교에 도착하자마자 영교시 때 청소년 매일 성경을 펴고 이 기도와 말씀을 시작한 아이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쉽지 않거든요. 쪽팔려요. 애들 신앙생활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이순신 장군처럼 합니다. 내가 교회 다니는 것을 알리지 말라. 아무도 모르게 하라. 애들 급식 먹을 때 기도도 못해요. 이게 대한민국 아이들의 영적인 현 주소인데, 학교에서 이 아이들이 큐티를 해요. 기도합니다. 하루의 시작을요. 소망이 있었어요. 아, 대한민국은 이런 아이들의 것이구나. 공부를 잘해서 의대를 가고 아이들이 스카이를 가고 그렇게 세상이 바뀌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이 믿음 가운데 있는 아이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이 이제 제자 훈련을 열심히 하게 되었어요. 기도와 말씀, 학교에서 그렇게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함께하고. 처음에 50명으로 시작했던 애들이 100명, 150명, 200명. 저 고등학교는 학교에서 애들끼리 큐티 모임한데 이게 소문나서 옆에 고등학교도 하게 되고 옆에 중학교도 하게 되고 심지어 초등학교도 하게 되고, 이런 시너지가 교회 안에 교육부서 가운데 계속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 아이들이 영적으로 자라니까요, 예배 분위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아이들이 예배 때 막 열심당원들이 발생해가지고 정말 열심히 예배드리고 믿음 가운데 가는데, 그 하이라이트가 어디냐면 수련회입니다. 수련회. 저는 수련회를 하면 좀 빡세게 진행했어요. 저녁 7시에 집회가 시작이 되면 새벽 1시에 끝났습니다. 한 명도 움직이지 않아요. 한 명도. 왜 그런 줄 아세요? 문을 잠그고 해요. 모든 것은 환경입니다. 환경. 근데 사전에 공지를 다 해줘요. 부모들한테 가정통신문에 다 이야기해줘요. 왜냐하면 나중에 애들이 또 이상한 이야기 하니까, 우리는 예배의 정숙한 분위기를 위해서 문은 자동으로 잠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요. 오기 싫으면 오지 마세요. 다 써져 있어요. 네. 아이들이 이제 훈련이 되니까 화장실 미리 가게 되고 물도 미리 준비해 놓고 다 가는데, 중요한 것은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아이들 가운데 앞자리에 앉아서 은혜 받기를 원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근데 애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우리 조가 제비뽑기에서 추첨해서 뒤로 밀리게 되면 늦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애들이 발생했냐면, 저녁을 금식한 아이들이 발생했어요. 밥 먹게 되면 늦게 오니까 일찍 줄 서려고 시키지 않았는데 집회 은혜 때문에 저녁을 금식하는 아이들이 발생했습니다. 밥을 건성으로 먹고 와서 줄 서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면 6시 반부터 줄 서 있는데 벌써 한 6시 40분 되면요, 줄이 쫙 길어요. 한여름에 띠 앞에서 줄 쫙 서 있어요. 보통 150명, 200명 이미 줄 서 있습니다. 여러분, 줄 서 있는 가운데 아이들이 뭐 하는 줄 아십니까? 거기서요? 통성으로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이 밤에 은혜 주옵소서. 은혜 아니면 우리가 살 수 없습니다. 오신 강사 목사님이요, 그 모습 보면요 깜짝 놀라요. 히브리서 11장 38절의 그 모습.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고 했는데 그런 믿음의 세대를 보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먼 나라 이웃 나라 이야기 아닙니다. 10년 전, 20년 전 옛날에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현재도 충분히 우리 가운데 가능하고, 우리가 믿음 가운데 갈 때 저는 이런 역사가 이 시대 얼마든지 우리 주님 기쁨의 교회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비전이 필요한 거죠. 이제 이 아이들이 믿음이 자라요. 믿음은요 무조건 크게 돼 있습니다. 처음에는 작지만요 커요. 성장해요. 한 번은 이제 교사를 이렇게 모집하려고 하는데 교사가 너무나도 없어요. 많이 그만뒀어요. 19명이 그만뒀어요. 꽤 그만뒀을까? 요즘도 생각해 보면 이해가 좀 안 돼요. 근데 제가 이제 하는 그 습관 중에 하나가, 제 새벽 시간을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몸이 새벽형은 아닌데 새벽을 좋아해요. 새벽에 기도한 다음에 늘 누가 생각나냐면 선생님들이 생각나니까 매일 문자를 보냈어요. 선생님, 저는 오늘도 주님과 교제로 시작을 했는데 기도하고 계십니까? 기도가 없으면 교사로 갈 수가 없죠. 또 이제 기도하다 보면 장결자 애들이 떠오르잖아요. 선생님, 저는 오늘 장결자 애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선생님은 장결자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전 질문밖에 안 했어요. 네. 뭐 해라 이건 아니에요. 우리 이번 주 새생명 축제 하기로 했는데 아이들 전도를 위해서 선생님 뭐 하고 계십니까? 영혼들 전도를 못하면 교사의 자질이 과연 있을까요? 뭐 이런 질문만. 네.
19명 그만뒀어요. 사람의 일하심은요, 사람의 숫자에 있지 않습니다. 제가 확신하는 바예요. 사람의 숫자는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그 특정한 그 사람이 있다고 없다고 해서 그게 되고 안 되고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근데 아무튼 교사가 없어요. 교사를 구해도 구할 수가 없어요. 기도했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랬더니 또 응답이 왔어요. 있는 애들 써먹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어립니다. 하나님의 일에 나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답변이 왔어요. 고3 졸업한 아이들을 대상으로 교사 훈련을 해서 교사로 세우기 시작하는데 제가 이제 인터뷰를 한 명씩 하게 되었습니다. 너 성경 몇 독했니? 아, 목사님 시켰잖아요. 전 7독 했어요. 7독. 너 성경 암송 몇 구절 했니? 목사님 저는 300구절 암송하고 있습니다. 넌 어디까지 암송했어? 로마서 8장 전체를 암송할 수 있어야 되죠? 다 암송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가 되면 교사할 자질이 돼요, 안 돼요? 그리고 이 친구들을 이제 조금 훈련해가지고 교사로 올렸습니다. 중학교 1학년 담임으로 올렸어요. 첫째 주가 되었습니다. 예배 시간을 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나중에 올라온 통계를 봤더니 지난주에 비교해서 아이들 출석이 50명이 늘었는데 어디서 늘었나 봤더니 중학교 1학년에서 는 거예요. 아이들이 가장 많이 떨어질 때가 언제냐면요, 초6에서 중1로 올라올 때 가장 많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출석이 무엇이냐면 초등학교 6학년에 제적보다 더 많은 아이가 중학교 1학년에 온 거예요. 애들 한 명씩 연락 다 하고 부모님들 연락 다 하고 그 다음에 주일날 올 때 애들이 혼자서 뚜벅뚜벅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올림픽 보는 줄 알았어요. 피켓을 만들었더라고요. 중1 A반, 중1 B반 해가지고 쭉 애들이 혼자 오면 처음 올라오는 공간에서 썰렁하고 힘들까봐 앞에서 선생님들이 서 있어서 애들을 다 줄 세워가지고 다 들어오는 거예요. 시키지 않았는데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제 그렇게 되니까 이게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제 계속해서 써먹었어요. 이렇게요. 제자 훈련 시켜서 교사하고 제자 훈련 교사 시키고 계속 했더니 우리 부서 85명의 교사 가운데 45명이 대학생이었습니다. 대학생 나이 해봤자 20대 초반 중반이에요. 저희 동네에 대학이 거의 없었어요. 서울 수도권 대도시에 대학이 있는데 이 친구들이 매 주말마다 내려옵니다. 믿음이 들어가니까 매 주말마다 내려와요. 서울에 좋은 교회, 큰 교회 많이 있는데 안 가고 매 주말마다 고향 교회로 와요. 믿음이 들어가니까. 그 중에 한 녀석이 학교가 부산이었습니다. 목사님 저도 교사하고 싶습니다. 안 돼, 안 돼. 니네 부모가 얼마나 날 욕하겠어. 안 돼. 너 왕복 몇 시간 걸리니? 12시간 걸립니다. 2년 동안 교회 한 주도 안 빠지고 와서 섬겼어요. 믿음이 들어가니까. 여러분 그런 가운데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요, 아이들 가운데 이런 마음이 생겼어요. 나도 대학생 되면 교사할래. 나도 청년부 올라가면 쌤 할래. 이런 마음들이 아이들 가운데 생겼습니다. 건강한 교회, 좋은 교회 특징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지금 우리가 가르치고 있는 이 아이들이 교사가 되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고, 여러분 이렇게 교회 안에 선순환이 일어날 때 그 교회가 좋은 교회란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시대에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승부하는 것. 믿음으로 갈 때 반드시 거기에는 열매가 있습니다. 열매가 없을 수가 없어요. 믿음은요 무조건 역사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 주신 것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나와 있죠. 믿음이 우리 가운데 생기게 되면요, 그 다음에 만들어지는 것이요 소망입니다. 믿음, 소망 가잖아요. 이게 스텝이거든요. 이게 점진적이거든요. 믿음에서 소망으로 가는 거예요. 성경에서 믿음, 소망, 사랑 중에서 이 빈도수가 믿음이 제일 많아요. 가장 많이 강조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성경에서요. 실은요. 이 믿음의 베이지 가운데 그 다음에 생기는 단계가요 소망이에요. 제가 저희 교회에 와서 보니까 저는 이제 믿음이 있는 목사잖아요. 소망이 생기더라고요. 어떤 소망? 교회 젊은 사람이 없어요. 진짜 그때 생각하면 지금도 아찔한데 30대가 없어요. 40대도 별로 없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청년부가 없는 교회예요. 서울에 있는 교회는요, 청년부에 대한 어드밴티지가 있습니다. 왜요? 지방에서 올라오니까. 대학교나 취업이나. 근데 저희 교회랑은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우선은 교회 위치가 너무 안 좋아요. 저희 교회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냐면 숙대에서 제일 가까운 교회인데 숙대에서 안 보여요. 그러니까 숙대생들이 몰라요. 교회가 있는지. 안 보이니까. 올라가는 언덕길이거든요. 그리스 가면 아크로폴리스가 있습니다.
파르테논 신전 꼭 그런데 교회가 위치하고 있어요. 여러분 서울에 비가 오게 되면요 잠시는 잠기지만 우리 교회는 안 잠겨요. 이 꼭대기에 내비치면 내비도 잘 모를 만한 이런 동네인데 교회 주보에 누가 써놨는지는 모르겠지만 숙대 입구역 10번 출구에서 10분 걸린다라고 나와 있는데 뻥이에요, 뻥. 저는 군인 빼고는 10분에 돌파하는 사람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군인 기준에 10분이에요. 이게 하여튼 위치도 안 좋고. 또 안 좋은 게 무엇이냐면 교회 근처에 큰 교회가 너무나도 많아요. 저희 교회에서 700m 걸어서 내려가게 되면요. 우리나라에서 청년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교회가 있습니다. 시작이 3자로 시작하고요. 끝자는 1, 2, 3 중에 하나예요. 보니까 이미 많이 갔어요. 많이 갔고. 그 다음에 뿐만 아니고 교회 앞에서 버스 타면 20분이면 여의도 순복음교회, 20분이면 온누리교회, 이런 어떤 지역이에요. 제가 챗 GPT한테도 물어봤어요. 왜 여기서는 부흥이 안 될까 했더니 교회 밀집 지역입니다. 정확해요. 저는 궁금하면 다 물어봐요 걔한테. 정확해요. 네. 이번 주 설교 제목 뭐 할까 이야기도 해줘요. 이렇게. 저는 주로 대화할 사람이 없으니까 인공지능하고 대화를 하는데 하여튼 그런 어떤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왔었을 때 작년 청년부 회장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목사님 제가 청년부 회장할 때요. 어떨 때는요 제가 찬양 인도하는데 2명 앉아 있었어요. 청년부가 망한 교회, 희망과 소망이 없는 교회죠. 그러니까 남아있는 애들은 누구냐면요 착한 애들. 그러니까 갈아타고 싶은데 못한 애들. 엄마가 권사님이어서. 그러니까 얘네들은 교사하고 이것저것 봉사하면서 막 힘든 거죠. 이런 어떤 이제 교회 분위기였습니다. 근데 이거 바꿔야 되죠. 그냥 두게 되면 교회는 소망이 없는 것이잖아요. 제가 그래서 주일날 예배 시간에 교인들에게 비전을 이야기했어요. 앞으로 우리 교회 청년부가 정말 중요합니다. 용산, 서울 한복판인데 여기서 청년부로 우리가 승부하지 못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청년부를 우리가 살려야 되는데 좀 따라와 주세요. 첫 번째로 주일날 11시 예배에서 청년들 다 내보내겠습니다. 교회는 봉사하기 위해서 와서는 안 됩니다. 은혜 받기 위해서 와야 됩니다. 그래서 청년들 앞으로 봉사시키지 않겠습니다. 다 내보냈어요. 그러니까 반주할 사람이 없어요. 드럼을 칠 사람이 없어요. 장로님이 자기가 치겠대요. 제가 음치 박친 거 알고 있거든요. 근데 별로 저한테 중요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청년들을 살리는 것이 더 중요하니까 다 내보냈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앞으로 교회에서 청년들 보게 되면 너 누구 집 아들이야? 누구 집 딸이야? 이런 거 물어보지 말라고 했어요. 청년들이 제일 싫어해요. 그러니까 상종하는 것을 싫어해요. 말 거는 걸 싫어해요. 상종도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제가 굳이 상종하고 싶으시면 상종의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청년들 만나게 되면 둘 중에 하나만 주십시오. 현금 아니면 카드. 이것을 교회 공식적인 교회 당론으로 이렇게 딱 이제 만든 거예요. 그리고는 제가 청년들 만나서 너희끼리 숨어 지르지 말고 같이 예배 드리자 해서 1시 예배를 만들어서 본당으로 올렸습니다. 그리고 같이 1시에 저랑 같이 예배를 드리게 되었어요. 첫째 주가 되었는데 땅을 치면서 후회했습니다. 저희 교회 본당이 1000석짜리 본당이에요. 근데 썰렁하게 몇 명 이렇게 앉아 있으니까 얼마나 이게 후회가 돼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내가 미쳤나 봐. 그러니까 설교하기가 싫어요, 실은요. 여러분 그러다 보면요, 이게 사람이 막 짜증이 올라오잖아요. 원고에 없는 쓸데없는 소리를 하게 됩니다. 무슨 소리를 하게 되었냐면 그때가 이제 코로나 제일 심했었을 때 코로나 초창기였는데 청년들이 100명 정도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100명이 넘어가길 원합니다.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100명 애들이 아무도 아멘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건 있을 수가 없거든요. 교회 70년 역사 가운데 없었던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이 아멘도 않고 막 그러니까 더 화가 나니까 또 쓸데없는 소리를 하게 된 거예요. 100명을 돌파하는 그 순간에 내가 전체에게 아웃백을 쏘겠습니다. 그냥 목사가 미쳐간 거예요. 이제는 코로나 때였거든요. 제가 그 순간에 무엇을 놓쳤냐면 우리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걸 놓쳤어요. 여러분 하나님 전능하심을 믿습니까? 여전히 코로나 시국이었는데 그 설교가 끝나고 정확하게 2년 만에 청년부가 100명을 돌파하게 됩니다. 그렇죠. 네, 이제 그게 문제가 됐어요, 이제요. 근데 청년들 가운데 아웃백 설교를 기억하는 애가 한 명도 없었어요. 이루어질 수 없는 거니까. 여러분이 목사님의 설교를
좀 까먹는 것이 목사님 목회에 도움이 될 때가 있습니다. 너무 많은 걸 기억하면 힘들 때가 있어요. 근데 실은 저도 까먹고 있었어요. 근데 성령님께서 기억하게 하시더라고요. 집을 가는데 세 글자 단어가 들어와요. 아웃백. 그리고는 이제 아웃백 이제 보내려고 아웃백 예약을 잡는데 우리 청년부 목사님이 그래요. 100명 이상 서울에 아웃백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없대요. 예약되는 곳이 없대요. 다른 뭐 뷔페들도 다 마찬가지였어요. 다 안 되는 거예요. 나는 하고 싶은데 다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사주고 싶은데 다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을 신학적으로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여호와 이레. 완전히 그냥 망할 뻔했어요. 저는. 탕진할 뻔했는데 저희 교회는 코로나 이후에 이제 교회 시스템을 바꿨어요. 어떻게 바꿨냐면 교인들이 워낙 멀리서 오고 교회 소그룹이 상당히 중요하고 예배와 소그룹 중심으로 교회가 가고 있는데 주일날 소그룹을 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 식당을 과감하게 70몇 년 만에 없앴어요. 주방 식당은 있는데 음식을 없앴어요. 밥을 안 줘요. 알아서 먹고 그냥 알아서 하고 가는 이런 구조로 바꿨습니다. 왜냐하면 누가 밥하고 누가 설거지하고 누가 치울 거예요. 그거 하다 보면 아무것도 못 하거든요. 제가 알거든요. 다행히 장로님들이 동의해 주셔가지고 근데 그렇게 가고 있었는데 제가 그때 이 청년들을 위해서 무엇을 하게 되었냐면 다음 화면을 보여주시면요. 넘겨주시면요. 하나만요. 다음. 네, 출장 뷔페를 불렀습니다. 그 청년들만 밥을 먹였어요. 여러분 청년들이 좋았을까요? 싫었을까요? 이러면 청년부가 부흥 될까요? 안 될까요? 되는 거죠. 이 교회학교, 주일학교는요 단순해요. 이 시대에 먹을 걸로 됩니까라고 질문하면요 된다고 저는 이야기를 해요. 최근에 이건 아주 최근에 따끈따끈한 어떤 여러분들께 제가 좋은 정보 아이디어를 하나 드리는데 코로나 어간에 한 3년 4년간 교회가 올스탑이 되고 교회 프로그램이 다 닫혀지니까 믿지 않는 아이들이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무도 몰라요. 특별히 지금 중학생들, 뭐 초등학생들 마찬가지인데 교회 옛날에는 교회 안 다녀도 달란트 시장을 알았고요. 교회 안 다녀도 학교 앞 전도 수련회 성경학교를 다 알았는데 교회에서 안 하다 보니까 아무도 몰라요, 애들이요. 그런 가운데 이 아이들을 교회에 초청하잖아요. 애들이 신기하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가 저번에 애들 수련회를 하는데 교회 안 다닌 애들을 전도하는 수련을 했어요. 근데 놀랍게 애들이 왔어요. 못 모르고 온 거예요. 못 모르고. 이런 것이 있는지 없는지. 근데 와서 막 노니까 집회만 좀 힘들었죠. 예배만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고 나머지는 되게 이제 재밌었어요. 이제 그 다음에 한번 연결고리가 되어서 계속해서 애들 인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는데 선생님이 피자 사줄 테니까 와라. 근데 애가 와 있었어요. 왜? 피자 먹으려고. 애들이 궁핍함이 없잖아요. 그런데 온다니까요. 초등학교에 우리가 화요일마다 초등학교에 전도하러 가는데 초등학교에서 이게 뭐 주는데 이제 보안관하고 미리 다 이야기가 됐어요. 근데 그거 받고 왔어요. 지난주에요. 저희가 숙대 옆에서 기숙사 옆에서 뭘 하냐면 화요일 날 붕어빵 전도를 해요. 붕어빵을 만들어 가지고 저희 동네 붕어빵은요 매우 귀해요. 붕어빵 파는 곳이 전철역 쪽에 딱 2개밖에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붕어빵을 먹고 싶어서 먹을 수가 없어요. 제가 처음에 붕어빵 전도를 시작했었을 때 지나가던 택배 오토바이들이 오토바이 쫙 돌려서 온 거예요. 얼마입니까 물어보면서. 이런 붕어빵이에요. 그리고 파는 것보다 훨씬 더 이게 말이 붕어빵이지 제가 볼 때는요 광어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족도가 되게 높아요. 화요일날 시간을 정해놓고 딱 이거 붕어빵을 주는데 전도를 하는데 숙대 애들이요 그거 먹으러 온 애들이 있습니다. 그걸 먹으러 온 애들이 있어요. 숙대 무용가 애들이 이쁘장하게 생겼잖아요. 막 뛰어와요. 붕어빵, 저희 슈크림 먹어야 되는데 안 끝났어요. 막 그러면서 애걸복걸하면서 우리는 떳떳하게 주죠. 여기 있습니다. 그걸 먹고요. 교회에 온 애들이 있어요. 처음 들어보셨어요? 이게 지금 2025년도 대한민국 서울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먹는 것이 안 된다, 힘들다 아니에요. 이 시대에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마인드가 중요한 것이죠. 이 청년들 이제 부흥하고 성장하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코로나가 잠잠해지고 청년부는 커졌고 밖으로 수련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저녁 집회에 설교를 하러 가는데 청년들 바라볼 때 그냥 갈 수가 없어요. 제가 지금도 저희 교회 청년들 바라보면 참 너무나도 마음이 좀 뜨겁고 따뜻합니다. 청년들이 정말 열심히 해요. 정말 열심히 합니다. 저희 교회는 여름에 청년부 수련회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 성교 나가야 되니까.
작년에 여름에 선교 나간 애들이 한 80명, 올해 100명. 이미 3월 달에 다 끝났어요, 마감이요. 그래서 뭐 전 세계로 한 5군데 이렇게 애들이 가게 되는데 선교에 자비량의 100%다 갑니다. 2번 간 애들도 있고요. 이 믿음이 올라가니까 또 청년들이 얼마나 순종적이냐면 제가 설교 시간에 그런 이야기 하거든요. 어디 사람을 헌팅 포차 이런 데서 만나지 말고 교회에서 만나라고, 교회에서. 이제 교회 청년들이 많아지니까 전에는 쌩얼로 왔던 애들이 화장을 하기 시작했어요. 쌩얼이 무엇입니까? 식구들처럼 느껴지니까 안 했던 것을 애들이 갑자기 필라테스 요가를 끊기 시작을 했어요. 누가 누군지 잘 모르겠어요. 너무 이제 외모가 이렇게 아름답게 꾸며져서. 그래서 어디 딴 교회에서 만나라. 작년 겨울 태국 치앙마이 선교를 가는데 22명이 갔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14명이 커플이었습니다. 자기들끼리 어디 못 가니까 이제 선교를 빙자해서 이렇게.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귀한 모습이에요. 올해 이제 이번 주부터 시작하는데 올해만 지금 청첩장이 나온 애들이 8커플이에요. 다 교회에서 만난 애들이에요. 교회에서.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저는 뭘 준비하고 있냐면 교회 안에 작년에 신혼부부 부서를 이미 발족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벌써 막 애가 목사님 이제 작년에 결혼한 애들은 벌써 5개월이고 3개월이고 막 저희 교회는 웬만하면 애기 낳는 분위기. 아이를 낳아야지 애국이다. 아이를 낳아야지 하나님 사랑이다. 이런 것이 교회의 어떤 흐르고 있는 기조이고 새 자녀가 상당히 많아요. 교회 안에요. 이렇게 막 애를 막 낳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카니발이 되게 많아요. 막 애들 많은 집들 타는 차들 있잖아요. 주차할 때는 없는데 막 차가 막 상관없어요. 위로 주차 계속해서 만들고. 그래서 이제 교회가 계속 이 방향으로 가니까 결혼하면 아이가 태어나고 아이가 태어나게 되면 또 주일학교가 되고 자연적인 부흥과 성장으로 가고 있는 것이죠. 이제 이런 모습을 볼 때 너무나도 이제 감사해요. 근데 그때 청년들한테 설교하러 갔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한 거예요. 기쁜 거예요. 내가 그냥 설교만 할 것이 아니고 아이들에게 무엇인가 줘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왔어요. 무엇을 주게 되었냐면 다음 화면을 보여주시면요. 커피차를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음료수를 마시라고 했어요. 이날 이것 때문에 예배가 1시간이 딜레이가 되었어요. 애들이 얼마나 많이 마시는지 몰라요. 마신다라는 표현보다는 이게 더 정확한 표현인데 마시는 것 같아요. 제가 마음껏 마시라고 했더니 어떤 놈들은요, 목사님 저는 5잔째입니다 막 이런 애가 있어요. 나쁜 놈들이에요 아주. 맨날 뭐 사달라고 하고. 네. 근데 기뻐요. 네. 오늘도 새벽 예배 끝나고 또 저도 한 팀을 제가 인솔 하는데 우리 청년들하고 팀들 이렇게 모임하고 하는데 기뻐요. 그런 모임들, 그런 어떤 모습들 자체가요.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소망이 생깁니다. 소망이 무엇이라고요? 우리 주일학교, 우리 아이들 향한 비전의 마음이 소망이에요. 믿음이 있으면 선생님들에게 무조건 이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그런데 이 소망의 실천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요. 사랑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이 마지막이에요. 그냥 비전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실천을 통해서 실천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냥 되지 않아요. 제가 청년들 귀하고 소중하니까 햄버거 사줄게 할 때 제가 사주는 햄버거는 무엇이냐면요. 파이브 가이스. 해필 우리 교회 근처에 있어요. 서울역에. 처음에 못 모르고 갔다가 사줬어요. 그래도 풀세트 사줘야 될 거 아니에요. 햄버거랑 그 다음에 쉐이크랑 감자랑 32,000원이가 나오더라고요. 한 사람당. 우리 집 애들은 롯데리아. 너희들은 주님 오실 때까지 롯데리아 먹어요. 이게 사랑의 마음이죠.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이 가장 싫어하는 선물이 있어요.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아이들 가장 싫어하는 선물, 마음의 선물. 선물은요 물질로 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8절 보게 되면 자녀들아 우리가 사랑할 때 말과 혀로만 할 것이 아니요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요 물질 가운데 있는 거예요. 물질의 움직임 없이 이 마음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이 시대에 사랑의 실천이 있으면요 얼마든지 아이들 영혼들 주님께 돌아오게 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할 때 일진들을 좋아했어요. 목사가 일진을 좋아하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동네 일진들이 교회로 다 오게 됩니다. 이거 어쩔 수 없어요. 목사가 누구를 좋아하느냐에 따라서 저는 그렇게 이루어진다고 믿는 사람인데 한 번은 중학교 3학년짜리 애가 동근이라는 애인데 친구 전도를 많이 해왔어요.
그러니까 시키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일진들하고 이야기할 때 야 전도 몇 명씩 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알아서 움직이는 걔네들은요 말보다 행동이 빠른 애들이에요. 상대방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있어요. 뭐 치킨 피자 먹을 때 이미 애들 다 아는 거죠. 그래 뭐 인풋이 있으면 아웃풋이 있어야지 이렇게 개념이 있는 애들이에요. 교회들은 눈치코치 하나도 없어가지고 맨날 먹튀들만 있잖아요. 걔네들은 그렇지 않아요. 시키지 않았는데 자기 반 애들 20명을 전도해 왔어요. 동근아 어떻게 전도했니? 말을 안 해요. 말 좀 해줘봐. 어떻게 전도했니? 한마디만 했어요. 뭐라고? 안 나오면 뒤져. 아 전도가 이렇게 쉽구나. 중학교 1학년짜리 애들도 이제 애가 일진이라서 심심해하는 거예요. 시험 기간 되면 심심해요. 할 것이 없으니까 같이 야구장 갈래? 같이 야구장 갔어요. 야구 이제 여기 잠실 바로 옆에 있지만 야구 막 뜨겁게 막 7, 8, 9회 되면 막 시끄럽게 막 분위기 올라오잖아요. 그런데 얘가 야구에 관심이 없어요. 치어리더만 보고 있는 거예요. 치어리더만. 제가 이제 집에 오는 길에 물어봤습니다. 오늘 어땠니? 선효야. 목사님 너무 행복했습니다. 선효야 내가 치어리더 앞자리 끌어줄까? 그 순간 얘가 뭐라고 이야기했냐. 목사님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저는요 생명의 면류관을 줄 수도 없어요. 그 주에요 12명을 전도해 왔어요. 시키지 않았는데. 우리는 금식 철야에도 전도가 안 돼요. 힘들어요. 그런데 얘네들은요 쉬워요. 일진은요 홀로 교회에 다니는 법이 없습니다. 그룹이에요. 그룹. 사자들처럼 때로 다녀요. 하이에나 떼 같은 애들이에요. 교회에 이제 일진들이 많아지는데 일진들을 구분을 했습니다. 일진이 너무 많으니까요. 레귤러 일진들이 있고요. 비레귤러 일진들이 있어요. 레귤러는 뭐냐면 교회를 꾸준히 나온 애들. 비레귤러는 왔다 갔다 하는 애들 이렇게 구분을 했어요. 물론 일진들 있으면 반 안 맡으려고 그래요. 누가 일진 맡으려고 합니까? 착한 애들 맡으려고 하지. 저 같아도 싫을 것 같아요. 얘네들은요 맨날 목사가 이뻐하니까 진짜 이뻐하는 줄 알고 또 좋아가지고 친구들 데려오고. 중학교 3학년에 레귤러만 12명이 있었어요. 얘네들은 교회 절대 안 빠져요. 목숨을 걸고 교회 오는 아이들. 12명이 교회를 잘 나오는데 그중에 한 녀석이 교회를 안 나와요. 11은요 12는요 완전 수입니다.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 한 명이 교회를 안 나온다. 이게 무엇을 의미해요? 가룟 유다를 의미하자는 거죠. 제자가 아이가 가룟 유다가 되면 안 되잖아요. 좋은 말 할 때 교회 와. 연락을 했죠. 좋은 말. 저는 일진들한테 그냥 만만하게 접근하지 않습니다. 일진은요 상대하는 것이 쉽진 않아요. 일진의 언어를 쓸 줄 알아야 돼요. 이런 언어 쓰는 것이 아니에요. 일진의 언어를 쓸 줄 알아야 되고요. 일진의 표현, 일진의 인상, 일진의 어떤 행동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제가 걔네들하고 있었을 때 술, 담배 빼고는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교회 와. 좋은 말 할 때 교회 오라고. 너 지금 알바하는 거 내가 다 알고 있어. 중3 알바하는 거 불법이야. 내가 다 신고할 거야. 막 계속 이야기했죠. 그랬더니 이 아이가 주일 아침에 저한테 연락을 해왔어요. 다음 화면을 보여주세요. 뭘 이걸 또 깊게 읽으려고 하세요. 이 아이가 이제 이렇게 쌍욕을 했어요. 쌍욕을요. 저는 이런 거 오면요 마음이 조금도 흔들리지 않아요. 캡처해서 바로 SNS에 올렸습니다. 모든 것을 사역의 도구로 저는 이용하는 사람이에요. 밀리지 않죠. 다 올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수 있는 거잖아요. 아이들 가운데 12명이 있는데 3개의 계파로 나눠져 있습니다. 다른 쪽 계파이들에게 저녁에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오늘 험한 일 겪으셨다며요? 저희들 모여서 대책회의 좀 하시죠 그러더라고요. 제가 갔어요. 애들이 있는 데로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들 햄버거 먹고 싶은데 결제해달라는 이야기거든요. 다 알죠? 우리끼리 통하는 바가 있어요. 햄버거 사줬습니다. 이제 들어봐야 되잖아요. 대안을 어떻게 하면 되는데 목사님 쟤 묻어버릴까요? 죽여버릴까요? 그러니까 걔네들은요 이미 클래스가 달라요. 적당히 없어요. 이렇게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딱 한마디 했어요. 내가 애를 때리고 묻으면 애가 변화될까? 달라질까? 그 순간에 아이들이 아무 말도 못해요. 애를 알거든요. 중3짜리가 키는 작은 애가 교문 들어오면서 담배 물고 들어옵니다. 교장 앞에서 담배를 피워요. 어떤 성인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돈 있으면 때려라 막 이렇게 가요. 같이 깜빵 가자 이런 아이예요.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 만날 때 이 아이들 사역할 때
중요한 교육의 방법론 하나인데 무엇이냐면 교사에게 정말 중요한 이 마음의 자세이죠. 인내입니다. 인내. 참는 거. 참 어려워요. 참는 것이요. 가정에서 아이들 대할 때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것이 주님의 사역의 방법론이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죽기까지 참으시사. 이게 주님의 교육의 방법론이거든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참는 거예요. 묵묵히 기도하는 거. 이것밖에 없어요. 내버려 뒀습니다. 아무런 신경도 안 썼어요. 애들이 많으니까 저는 이상한 애들 발생하면 신경 안 써요. 일이 일비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신경 안 쓰고 미친놈 또 하나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6개월이 지난 다음에 교회 애들이 수련회를 갔어요. 그때 아이들이 롤링페이퍼를 써서 저한테 줬는데 저한테 욕을 한 아이의 롤링페이퍼를 보게 되었습니다. 다음 보여주시면요. 얘가 이 아이의 롤링페이퍼 내용이에요. 동그라미 하나에 한 명만 글을 써야 되는데 개념이 없으니까 5칸을 차지했어요. 일진들은요 살아가는 방식이 달라요. 남 이런 거 없습니다. 이렇게 썼어요. 지금까지 저는 목사님께 무리한 행동을 많이 했지만 목사님께서 제게 다 좋아질 거야 등등 저에게 좋은 말만 해주셨습니다. 이번 여름 수련회 때 준원이 형한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저번에 목사님에게 심한 욕을 했을 때 준원이 형이 저를 엄청 많이 혼내려다가 목사님께서 준원이 형에게 준원아 내가 성수를 제자로 키울 것이다 라는 말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목사님 많이 죄송하고 존경스럽습니다. 저도 잘 커서 목사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겠습니다. 저는 이 아이를 볼 때 그냥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애는 안 될 놈이야. 안 될 놈이야. 제가 아이들 사역을 23년을 해왔고 그 다음에 이 분야를 전공한 사람인데 애들 발달 심리 누구보다 잘 알죠. 애는 안 될 놈이야. 끝났다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아이를 만지신 것이죠. 교사가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요 되게 힘들어요. 애들 떨어지는 것 같죠. 반응도 없는 것 같이 느껴지죠. 믿음이 안 자라는 것처럼 느껴지죠. 나는 과연 교사의 은사가 있는가 이런 마음이 자꾸 들죠. 교사는요 내 힘을 가지고 교사를 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힘으로 하는 거죠. 주님께 맡기는 것이죠. 어떤 열매와 역사가 일어났었을 때 그건 역시 여러분의 것이 아니죠. 미리 뿌려놨던 눈물들, 기도들 이것이 쌓여서 여러분이 거두었을 뿐이지 여러분의 것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 아이가 이제 달라졌어요. 어떻게? 주일날 교회 오는데 저한테 전화를 걸고 교회 와요. 목사님, 저 성수인데 지금 교회 갑니다. 이게 어려운 일이었거든요. 토요일날 새벽까지 알바하고 밤을 새서 교회 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와서 예배 시간에 졸거나 자지 않아요. 일진들은 의리가 있어요. 만약에 애들이 졸거나 잔 애가 있으면 가서 애들 막 혼내요. 어떤 새끼가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자 막 그러면서. 정말 일진들이 좀 필요해요. 지금도요. 그리워요. 얘가 이제 고등학교 올라간 다음에 여전히 계속 알바를 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공부 쪽은 아니지만 돈은 참 잘 버는 애였어요. 같이 이제 밥을 먹는데 이제 얘가 나왔어요. 근데 몸에 뭐 팔찌, 뭐 목걸이에서 금붙이가 엄청 많은 거예요. 야, 성수야 이게 뭐야? 물어봤더니 목사님, 재테크는 금으로 하는 겁니다. 제가 후회되는 것이 그때 걔 말을 안 들었던 거. 금값이 이렇게 오를 줄 어떻게 알았어요? 걔네들 살아가는 방식이요. 서울대 연고대 애들보다 뛰어나요. 훨씬 더 부자가 돼요, 얘네들이요. 돈의 흐름을 먼저 읽고 있습니다. 먼저요. 이제 제가 교회를 사임할 때 걔랑 같이 밥을 먹게 되는데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식사 도중에 잠깐 나갔다 오겠다는 거예요. 목사님 잠깐만 좀 나갔다 오겠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가져왔냐면 다음 화면을 보여주세요. 꽃 배달을 시켰어요. 목사님의 제자 임성수. 했던 약속이죠. 제가 수많은 아이들에게 맛있는 거 사주고 뭐 했지만 식사 도중에 이런 뜬금없는 꽃 배달은요 성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기프티콘은 제가 서울에 올라온 다음에 새벽 예배 갈 때 보면 애가 하나씩 보내요. 목사님 이거 드시고 힘내세요. 새벽까지 알바하면서 보내는 거죠. 수많은 아이들에게 아낌없이 주는 나무처럼 그렇게 헌신했건만 여전히 저를 기억하고 있는 것은요 성수밖에 없었습니다. 얘가 돈을 잘 버니까 20살인가 21살에 지가 돈 벌어서 지가 차를 샀어요. 그리고는 저를 만나기 위해서 서울로 왔어요. 코로나 때였어요. 잠깐 얼굴 보고 밥 먹고 내려갔습니다. 많은 제자들이 목사님 그리워요, 보고 싶어요. 아무도 안 와요. 목사님 그렇지만 엄마가 가면 죽인다고 그랬어요.
서울 가면 코로나 걸려 다 죽어요. 안 와요. 성수만. 작년 2월 달인가 제가 주일날 2배배 설교 끝나고 나가는데 맨 뒤에 빡빡이가 하나 앉아 있어요. 성수가 군대 휴가 갔다가 나온 거예요. 목사님 서프라이즈. 많은 제자들 만나봤지만 성수밖에 없었어요.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잘 키운 일진 하나 100명의 모태신앙 부럽지 않다. 우리는요 모태신앙이 좋아요. 말 잘 듣는 아이가 좋습니다. 편한 아이가 좋아요. 여러분 그런 아이들만 대상으로 사역을 하면요 열매가 없습니다. 상급이 없어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아이들, 누구나 감당할 수 있는 아이들, 그런 아이가 아니고 힘든 아이들.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의 사역의 방법이 등장하죠. 예수님이 주로 교제하고 친분을 쌓고 관계를 형성했던 것은요 종교 지도자들이 아닙니다. 세리, 창기, 죄인들이에요. 남들이 회피했던 사람들, 남들이 싫어했던 사람들. 코로나 이후에 전문 기관에서 또 학자들이 한국 교회를 우려하고 있는데 그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개신교가 가족 종교가 되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개토와 자기들끼리의 모임. 그러니까 교회 보게 되면 남아있는 아이들은요 우리 새끼들밖에 없어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 이렇게 가게 되면요 희망이 없는 것이죠.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학교 앞에 가면요 여전히 아이들은요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교회 다녔다가 안 나온 아이들이 여전히 있고요. 많아요. 저희 교회 청년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친구들을 보내주고 있는데 재미난 것은 무엇이냐면요 모든 청년들이 지방에서 믿음 생활 잘하다가 올라온 친구들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번에 선교를 같이 가는 형제 가운데 한 명이 저한테 상담을 요청해 왔어요. 목사님 상담할 것이 있습니다. 뭔데? 넌 크리스찬도 선교 갈 수 있습니까? 이거예요. 아니, 무슨 소리냐고 했더니 자기가 넌 크리스찬이래요. 교회를 다녀본 적이 한 번도 없고 저희 교회 청년부가 한 달에 한 번씩 다른 교회랑 축구 시합을 하거든요. 근데 그 축구가 좋아서 한 번 뛰었다가 보니까 자매들도 괜찮은 거고 하니까 걔가 교회에 온 거예요. 와서 보니까 선교 광고가 나오는데 나도 가고 싶다 신청을 한 거예요. 지금 이런 형제 자매들이 여러 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교회 밖에 있는 영혼들 가운데 교회 오고 싶어하는 형제들, 자매들. 그러니까 최근에도 어느 대학교에서 인터뷰한 걸 봤어요. 기독교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개신교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냥 잘 모르니까 부정적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뭐가 부정적이냐고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다들이요. 모르니까 모르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변에 교회 다닌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궁금한데 이야기를 안 해줘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영혼들 가운데 여전히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우리의 손길을 필요로 하고 있는 아이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상당히 많이 있는데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요 반드시 소외된 영혼들,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영혼들,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돌파할 수 있는 비법이 어디 있을까요? 다시 한번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믿음으로 가는 것이고 믿음으로 승부하는 것이고 믿음의 배직을 쌓는 것이고 그럴 때 우리에게 분명히 소망이라는 비전을 주실 것이고 사랑의 실천의 역사가 나타날 때 분명히 주님 기쁨의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기쁨의 교회를 세워주셔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신 역사를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코로나 이후에 너무나도 많은 교회들이 힘들어하고 있고 특별히 우리 교육부서가 너무나도 어려운 시련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으로 나갈 때 믿음으로 승부할 때 하나님 일하실 줄 믿습니다. 선생님들에게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이들에게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있을 때 우리에게 비전이라는 소망이 생길 줄 믿습니다. 사랑의 실천을 가지고 나갈 때 다시 한번 30배, 60배, 100배 열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